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또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문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보다는 좀 덜 유명하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랑 문화 비유는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죠. 강조하는 점이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달란트 비유가 재능, 다양한 재능을 강조한다면 문화 비유는 기회, 균등한, 동등한 기회를 강조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 1달란트를 주어 떠났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능에 따른 거죠.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재능만큼 사용했을 때 같은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주어진 재능만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고 하면은 최선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어진 재능만큼 애썼을 때 같은 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즉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같은 칭찬을 베풉니다. 본문의 문화 비유는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여주죠. 기회가 주어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리고 같은 기회를 주셔서 한번 최대한으로 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즉 뽑아낸 만큼을 가지고 거기에 상당한 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즉 10 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10 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고 등등 이런 식으로 뽑아낸 만큼의 한 만큼의 상을 주신다는 거죠.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7 유형의
사람들을 잠깐 시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떤 류의 사람인가,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볼 사항은요,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착각하는 부류입니다. 착각하는 자.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맨 끝자락입니다.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며칠 있다가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그러한 마지막 끝자락 순간입니다. 그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삭개오를 만납니다. 자세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정황을 살펴보고 지난 수년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면서 이분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메시아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분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다. 다시 말해가지고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여호와의 날. 사실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양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즉 구원의 면이 있는가 하면은 심판의 면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종 여호와의 날은 너희에게 즐겁고 행복한 날이라기보다는 무섭고 두려운 날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도 구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지금의 상태는 로마의 압제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지금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위에 으뜸 국가로 세워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메시아가 올 때 벌어지는 사건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망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이죠. 그리고 육적입니다. 세상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차원 속에서 지금 앞에 있는 예수를 보니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얼마나 즐거운 마음을, 그 즐거운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 기다리던 믿고 있는 메시아가 이분이다라고 믿게 되니 그들은 즐거움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곧 이어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이들은 호산나 파티에 분명히 참여했을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즐거워했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아마 이들 중에 또 얼마는 닷새 후에 벌어지는 십자가 파티에 또한 참여했을 줄로 알죠.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크다듯이 이들의 실망은 커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는 그런 소리도 외치지 않았을까. 다는 아니었겠지만 그 중에 일부분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외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사실 종종 내용적인 면, 영적인 면을 많이 강조합니다. 교회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겉만 보게 되면은 그렇지만 내용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겉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경향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 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밥 먹여주죠. 그러나 육적으로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사 먹어야 되고 음식해야 되고 하는 것으로 이래서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만 다분히 육적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면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내면적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진정한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면이 있다면 복이 있나니입니다. 이게 왜 복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아닌데 이것을 복으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좋겠는 거죠.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거 제대로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외적인 것만 봄으로 인해 가지고 착각하는 인생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볼 분은 일 맡기는 분입니다. 일 맡기는 자. 12절과 13절에 이르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입니다. 귀한 분입니다. 왕이 될 분입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죠.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가 왕이 있다면 헤롯이었죠. 헤롯 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폭정으로 유명한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위를 승인 받으려고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그의 난폭함을 두려워해 가지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그의 뒤를 따라간, 그래서 로마로까지 쫓아간 그러한 사실이 본문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곧 있을 호산나 파티 그리고 닷새 후에 있을 십자가 파티를 통해서 결국 죽으시고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후에 내리는 그런 성령 강림을 하며 교회가 시작되고 하는, 그리고는 다시 재림하신 그날까지 그 기간을 말씀하시면서 그 동안에 내가 이제 승천하고 다시 재림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의 사람들에게 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균등한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문화 비유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한 문화, 은화 한 문화는요 100드라크마라 그럽니다. 100드라크마. 우리로서는 별로 알 길 없지만 보통 일꾼들이 석 달이라는 그러한 값이라고 합니다. 품삯 정도, 석 달치. 마태복음 25장에 아까 말했던 그런 한 달란트는 보통 일꾼들이 일하는 것이 요새식대로 하루에 닷새 일한다면 약 20년에 해당되는 그런 품삯이라고 하죠.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에 비하면 이 문화 비유는 매우 적은 그러한 액수입니다. 그런 작은 것을 받고 어떠한 기질을 발휘해 가지고 많이 남기느냐가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같은 기회 속에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든 간에 균등한 기회를 주십니다. 누구나가 한 문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해 보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전도서에도 사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 주어졌다. 이 기회를 잘 포착해서 나에게 주어진 최대한의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거기에 따른 응당한 상급이 있음을 성경은 누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주어진 것을 감사히 여기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미 안에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크던 작던 간에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을 깔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 맡기는 분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일을 맡기는 자의 입장에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지식을, 지혜를 이용해서 모든 이들이 주어진 달란트 하에서 최대한도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애써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다 영광 가로채겠다 독식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 귀찮으니까 네가 해라 맡기는 것도 아니고 각자에게 주어진 최대한의 달란트를 뽑아내고자 하는 자세가 일 맡기는 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보죠.
세 번째로 볼 사람은 미워하는 자입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이다 하였더라. 이 아켈라오라는 왕은요, 왕이 되기 전부터 악명이 자자한 사람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에 있을 때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유대 땅으로 가라. 그래서 유대 땅으로 가라고 하는 선생의 말을 듣고 가는 도중에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왕이 됐다고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그만큼 아켈라오는 나쁜 왕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은 아켈라오와는 정반대입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왕 중에 왕이세요. 그런데 목자로 오십니다. 목자로 자처하셔가지고 더러워진 양들을 일일이 닦아주시는 선한 분이십니다. 그러하신 분을 미워한다. 그렇게 선하신 분을 미워한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안 선한 자들이죠. 선하지 않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악한 자입니다. 나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숫자가 만만치가 않아요. 작당해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자기들의 왕이 됨을 원천한다고 합니다. 왜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분을 미워하는 것은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한 사람을 질투하는 것은 내가 악하기 때문에, 나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자들은, 악한 자들은 어두워요. 그래서 빛을 원치 않습니다. 왜 빛을 원치 않습니까? 빛이 비추게 되면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겨야 할 것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예수를 미워하면서 선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하지 않으면 악한 자예요. 중간치기 없습니다. 악한 자는 100% 어둠에 처한 자입니다. 어둠에 처한 자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절단됐기 때문에 현세에서 무엇인가 안정을 찾아보려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항상 불안해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로 채우려고 애를 쓰죠. 계속 무엇인가 가지고 더 채우고 그리고 뭔가 더 이렇게 높임 받으려고 지위 내지는 물질 등등으로 채우고자 애를 씁니다. 그래도 불안은 해소되지 않잖아요. 물질적인 것으로 마음의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영혼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참 안심, 참 평강 등등은 오직 선한 왕이요,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볼 사항은 취하는 자입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얻는 자, 취하는 자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죠. 주어진 동등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리고 가진 재주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10배를 남기고 5배를 남겼습니다. 5배를 남긴 사람은 10배를 남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의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 것은 뭐냐면 남겼다고 할 것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위해서, 내 것도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주인의 것을 위해서 이렇듯 자기의 주어진 바를 최대한 활용한 이들은 주인의 칭찬을 들었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칭찬은 들은 것은 똑같은데 그러나 상이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그냥 칭찬으로 끝났어요. 그 이후에 어떤 상을 줬다 안 줬다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그만큼 한 것에 대해서, 남긴 것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상을 내린다는 거죠.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라 말입니다. 맡겨진 그 일 자체가 작은 것인지, 그 문화라고는 그 액수가 작은 것인지, 아무튼 간에 이 작은 것에 충성했다 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러저러한 거 다 빼고 한마디로 우리가 단정할 수 있다면 곧 겸손입니다. 겸손히 에이까지 거 가지고 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릇이.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이 한 문화는 누구나 그것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액수라는 거죠. 그릇이 조그마한데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5달란트 줬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1달란트로 보통 20년이라 그러면 평생 벌어서 가질 수 있을 만한 돈을 한꺼번에 팍 줘버리고 이걸 뭐 해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을 겁니다. 원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한 문화는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이걸 가지고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액수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했다 하는 말에 의해서 아주 아름다운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방통이라는 사람이 삼국지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복룡, 봉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얻어도 삼국을 통일할 수 있다, 천하를 제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룡, 봉추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방통입니다. 이 사람 봉추에 속하는 거죠. 복룡은 누구죠? 제갈량이 복룡입니다. 방통이 어느 한 저 한량한 곳에서 낮은 자리에 이렇게 있을 때였습니다. 맨날 술만 먹고 정사를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원성이 자자하죠. 인정도 못 받고. 그때 제갈량이 유비에게 방통을 천거합니다. 이제 유비가 보러 가요. 보러 가는데 이 제갈량은 벌써 훤칠하고 이 선비의 도풍이 있어 보이는 아주 멋진 사람인데 거기에 비해서 방통을 보니까 이건 뭐 키도 조그맣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냥 꼬라지도 그렇고 밤낮 고주망태 같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영 마음에 안 들어했어요. 달가워하지 않으니까. 그때 이 제갈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원래 큰 그릇인데 이런 작은 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통을 거둬들였다는 이런 일화가 그 삼국지안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만해요.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그만 종지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곡된 역사책도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작아 보이는 것, 하찮아 보이는 것이 과연 하찮은 것일까요? 백만장자에게 한 문화는 정말 소액이고 하찮아 보이는 것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의 결과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하찮은 것일 수가 없어요. IQ 60밖에 안 되는 그러한 지적 장애자도
하찮은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고, 들에 피는 그런 들풀도 하찮은 잡초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찮은 거 보시고 심히 좋았다는 말씀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그 어떤 것도 하찮고 작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귀한 한 문화입니다. 하찮은 자그마한 그러한 돈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찮은 것이다, 이것은 작은 것이다, 이건 큰 것이다, 이 사람은 귀인이다, 이 사람은 천인이다 라고 분류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귀한 꽃이고 저거는 잡초야 할 수 있어요. 잡초라 여겨지는 것들도 얼마나 이쁜 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과연 잡초라고 결정했고 누가 이것은 귀한 꽃이라고 결정했습니까?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같이 귀하고, 작은 것도 귀한 것이고 하찮이 여겨지는 것도 귀한 것이고, 귀하지 않은 것은 없고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의 제자된 우리 여러분들, 각자에게 균등하게 주어진 귀한 한 문화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남기시겠습니까? 열 문화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나의 달란트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주께서 원하시는 멋진 이득을 남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볼 사항은요, 빼앗기는 자입니다. 20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라고 24절에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가만히 읽어보면요, 사실 주인의 이 재산에 축을 낸 자가 아닙니다. 그잖아요. 무슨 탕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어진 거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니까 주인의 재산을 축낸 사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돌아온 탕자 비유 아시죠? 아버지 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할당된 몽땅 다 예쁘게 쓰고 그 다음에는 돌아온 탕자.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아시죠? 주인의 것을, 자기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주인의 것을 오히려 손해시킨, 큰 손해를 끼친 그러한 나쁜 청지기. 그래도 이 돌아온 탕자는 다시 아들로 되고, 이 청지기는 일말마의 칭찬이라도 들었어요. 근데 여기 이 한 문화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었던 이 사람은 엄청 꾸지람 속에 악한 종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들로서 맡겨진 그 일을 안 한다는 것, 이것은 악한 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치 않는 것, 감당치 못하는 것도 게임이 달라요. 감당치 않는 것,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은 악한 짓이라는 거죠. 악한 자는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 악한 짓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마치 무슨 강간을 한다거나 살인을 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이런 것만이 악한 짓은 아닙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안 하는 것. 모든 성도들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그 문화를 활용치 아니하는 것, 이것 악한 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똑같이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많이 남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균등한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남겨야 되는 거예요. 뭐 본문은 없지만 하다못해 두 문화라도 남겨야 되는, 한 문화라도 남겨야 되는 거예요. 뭔가 약간 일해서 남겨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습니다. 남기기는커녕 그만 재주가 매주라서 그런지 몰라도 당 털려버리고 그리고 몽땅 날렸어요. 손해까지 봤어요. 그래도 꾸중은 듣지 않았을 겁니다. 비록 받을 상은 없을지 몰라도 꾸중은 듣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털릴 일은 없죠. 뭔가 남겨놓죠. 그러나 가령 그랬다 손 치더라도 열심히 했다면 주님에게서 꾸중 들을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위로가 따랐겠죠. 그래서 우리 세미야는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제게 무엇이 있나요? 라고 질문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성도라면 한 문화를 다 받았어요.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를 남기던 상관없이 열심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맡겨진 사명을 수행토록 애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은요, 더 취하는 자를 보게 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빈익빈 부익부 하게 되면 보통 우리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있죠. 비록 세상살이에서는 이 빈익빈 부익부가 그리 좋지 않은 현상으로 비춰질지는 몰라도 사실 항상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실 속에서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 있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결과는 잘 살고와 못 살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잠언에도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자와 열심히 못하는 자. 사실 게으르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점점 빈궁해지고 그리고 가난해집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는 자는 점점 부해지고 그리고 강해집니다. 특히 이 잠언, 전도서, 시편 같은 데 보게 되면요, 이러한 자들이 받을 그 복에 대해서, 혹 저주에 대해서 아주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정적으로 보게 되면요, 5 문화 받은 사람에게 1 문화를 주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미 10 문화 받은 사람은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결과적 내지 수고의 양을 생각하면요, 비록 재주의 차이는 있다고는 하지만은 10 문화를 남긴 사람이 받는 게 더 타당한 겁니다. 이 사람은 더 열심히 했고 그리고 더 애썼고 그리고 더 머리를 굴렸고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주인에 대한 사랑이 더 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은 더 당연한 거죠. 우리 세미안이 이러한 악한 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의 것을 얻을 수 있는 열 문화를 남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영적 욕심이에요. 영적 욕심은 좋은 겁니다. 욕심이 전혀 없는 것은요, 발전이 없어요. 욕심이 이 세상적인 욕심이 되면야 이것이 결국 사망을 이르게 하지만은 선한 욕심, 하나님의 것을 더 크게 불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확장시키고자 하는, 주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은 언제든지 좋은 것이고 이것은 좋은 결과를 맺습니다. 이런 욕심은 가지는 게 좋아요. 마지막 볼 부분은 죽임당하는 자입니다.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러저러 설명 빼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백성과 종의 차이입니다. 백성과 종의 차이. 종은 상의 유무를 논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생사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은 100%입니다. 90%도 아니고 100%예요. 근데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결국 반역의 무리들입니다. 이 세상 측면에서 볼지라도 한 나라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왕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면은,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 그건 반역의 무리들이죠. 죽어마땅한 자들입니다. 세상 측면에서.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면에서 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치 않는 자들에게 임할 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입니다. 그것도 지옥에서의 영벌입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오늘날에도 성도들을 보내어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신약을 여는 교회의 첫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12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모여든 여러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특권입니다. 백성들은 원치 아니했습니다. 왕을 원치 아니합니다. 그런데 종들에게는 하라고 명을 하십니다. 이 행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죠. 이 행렬에, 즉 메시아임을 외치고 복음을 전파함에 일선에 서는 여러분들이 세미하니라 믿습니다.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불신하여 지옥 가는 자, 이른바 백성으로서 왕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고 자기를 왕으로 삼는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주 예수께서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바가 이것입니다. 그래, 내가 왕이다. 종들아, 일해라. 남겨라. 할 수 있으면 많이 남겨라. 즉 영혼 구원을 위해서 10배로 5배로 남겨라. 그럼 거기에 준한 상을 주겠다. 안 할래? 혼난다. 주어진 바 된 것도 빼앗김을 당한다. 다만 너희가 그렇게 애써 10배로 5배로 남기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저 놈들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왕의 왕으로, 내가 주의 주로 재림할 시 그들에게 임할 벌은 죽음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이다.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서의 영생이다. 그러나 나의 종들인 너희들은 너희들의 수고에 따른 상을 주겠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종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 가족을 이룬 멤버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기를 나의 친구여 했으니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세미야는 주의 종된 겸손한 자세로 모두가 10문화, 10문화를 남기는 최선의 삶으로 10고울 플러스 한 고울을 얻는 권세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